오늘 할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사무엘상 23장 1절. 그때 사람들이 다윗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필리스타인인들이 크일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약탈하였나이다 하더라. 지금 다윗은 사울에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죠. 그때 이제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필리스타인들의 공격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 다윗이 주께물어 말씀드리기를 내가 가서 이 필리스타인들을 치리까 하니 주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필리스타인들을 쳐서 크일라를 구하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여러분이 다윗의 성품을 알 수 있죠. 첫째, 다윗은 모든 걸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우리 생각이 맞다 그래서 그냥 추진하는 거 위험하죠. 주님께 물어봤어요. 두 번째,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은 쫓겨다니는 상황에서 필리스틴과 하고 싸울 계제가 되지 않죠, 사실. 싸울 계제가 되지 않아요. 싸울 그런 신세가 아닌데, 처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그 동족들을 위해서 주님한테 물어보고 그 처지에 있으면서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그냥 슬쩍 비껴나갈 수 없다 이거죠. 우리가 지금 진리 전파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많은 한국 교단에서 이 처음 받아들이는, 이 처음 보는 킹제임스 성경을 고지 그대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 사람들 자기네들이 100년 이상 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완전히 전면 부정하고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에서 어려운 일이 당연히 오는 것은 감수해야 돼요. 여러분도 바이블 빌리고 교회 나오고 그러면서 모든 걸 겪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진리를 저버릴 수 없다. 다윗은 자기 처지가 그렇다고 그래서 그걸 모른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가서 필리스타인들을 쳐서 크릴라를 구하라. 그게 캐릭터라.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이득을 위해서, 자기 몸을 살리기 위해서 절대로 진리를 찾지 않아요. 진리를 수호하지 않아요. 진리를 알아도 그것을 자기 희생하면서까지 진리를 수호할 필요 없다 이렇게.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을 분명히 한다. 주님께서 진리 수호하라. 진리 전파라. 그걸 만약에 안 하면 결국엔 죄에 동참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안 다음에 이 진리를 선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존교회에 있다든가 바이블리온 모임에 와서 영적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네가 세이프하다고 생각할 거라고. 뭐 책이나 사서 보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보고 그 다음에 기존교회 나가면서 그 사람들하고도 교제하고 양쪽 다 괜찮아요. 자기 생각이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안 쳐준다. 만약 그 사람들이 구원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상을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께 책망하실 거예요. 진리를 알고 전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죄에 참여하는 거예요. 3절 그러나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우리가 여기 유다에 있는 것도 무서운데 그렇죠? 그 다윗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그 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인데 우리가 크일라에 가서 필리스타인들의 군대를 대항하는 것은 얼마나 더 하겠나이까 하니 크레이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왕이니까 보스니까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그 사람들이 말해 you crazy고 다윗은 네가 수사이드 하는 거야. 자살하러 갔네. 그런 아이들이 미쳤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있는 거 살아난 것도 이게 감지도 없이 뭐 필리스타인들하고 싸움 말이 안 되네 한마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래? 4절에 다윗이 다시 죽게 물은지라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어. 그렇죠? 그 사람들 프레셔에 굴하지 않았다. 다윗이 다시 주께 물은지라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크일라로 내려가라.
이는 내가 필리스타인들을 내 손에 넘길 것임이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확신을 다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전파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였어요. 우리가 파워를 받으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 주님 명령이에요. 사도행전 1장의 명령이죠. 순천하시기죠. 그건 뭐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안 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뭐 어떤 것을 여러분이 다 가져와서 정당한다 해도 그건 정당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진리를 전파하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시리어스하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미국에 4,000개 할인교회가 있다고 신문에 나왔어요. 4,000개. 네, 4,000개. 그 4,000개의 60%가 장로교회예요. 장로 60%. 그 4,000개 교회가 몇 개라든가 하여간 그게 장로교회, 한인 장로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슨 교단인 줄 알아요? 침례교. 침례교가 700, 거의 800개가 됩니다. 물론 남침례교가 많겠죠. 근데 침례교에서 뭘 하느냐 이게. 침례교라는 뜻은 반캐토릭 집단이라는 뜻이에요. 캐토릭으로 들어가지 않은 그 아나베프티스트라고 카톨릭에서 이단시하는 이름을 준 거예요. 다시 침례를 주는 집단들 그래가지고 침례교라는 게 거기서 나온 거야. 근데 지금 남침례교회 한인교회들이 뭘 하고 있느냐. 나도 한인교회가 그렇게 남침례교가 많은 줄 몰라. 4,000개의 두 번째 가장 많은, 난 순복음교회 뭐 이런 데가 더 많은 줄 알았어. 아니더라고. 이번에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장로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침례교회. 침례교회에서 못 하고 있네. 반캐토릭 교회가 캐토릭 성경을 쓰고 캐토릭에서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기존 교회들하고 그 장로, 감리교, 한인교회들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같이 캐토릭을 서포트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인 남침례 교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독립 침례교회가 우리 남침례교회가 자유신학이 들어오고 미션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이상한 짓을 하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제일 먼저 문제가 생긴 게 이 미션 펀드를 받아가지고 교단에서 자기네 마음대로 다른 데를 서포트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서포트하면 누구한테 가고 누가 하나님 일을 하고 이렇게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교단에다가 돈을 다 보낸다. 같이 교회에서. 그럼 교단에서 이 사람들이 그 주관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막 주는 거야.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막 캐톨릭에서 서포트하는 무슨 이상한 단체에 돈이 가고 막 이런 거예요. 거기서 성경대로 믿는 모임이 생긴 거예요. 거기서 주도하던 사람들이 남침례교 목사들이 1900년 초에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이런 교단화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비성경적이에요. 우리가 독립 침례교회라 인디펜던트 베프티스트 무브먼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라. 그래서 그 독립 침례교회가 지금 한국에 들어간 게 1950년에 성서 침례교회가 이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독립침례교회 선교사들이 가서 1950년대에 들어가서 세웠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킹제임스 성경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 선교사들은 다 킹제임스 성경이 옳다 그러고 그 킹제임스 성경을 가져갔죠. 근데 한국 교회에 킹제임스 성경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 번역을 하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다른 개혁 성경에다가 그냥 세례를 침례로만 바꿔가지고 그냥 써버린 거예요. 캐톨릭 성경을. 그래가지고 지금 열매가 지금 60년이 됐다고 성서 침례교회가 들어가요. 60년이면 굉장히 큰 열매들이 있어야 되죠. 성서 침례교회 열매부터. 여기 LA 지역에 지금 성서 침례교회 몇 개 있잖아요. 그 사람들 나 다 거의 다 만나봤는데 우리 그 사무실 와서 책도 사가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보면은 한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거기서 또 쪼개져가지고 한 교회 생겨. 쪼개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지금 30개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1,500개 한인교회들이 LA 지역에 있는데 성서 침례교회가 기껏해야 4-5개밖에 안 되는 그것도 다 쪼개져가지고 무슨 열매가 있어요. 자기네들이
우리처럼 와가지고 한 사람을 구원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진 이런 집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국에서 이미 나와가지고. 한국에서 목사 데려다가, 집사 데려다가 목사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퍼진 게 지금 성서 침례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축복을 안 줘요? 편견된 성경 쓰니까. 성서 침례교 목사들 안다고. 팅제임 성경에 많은 거.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많단 말이에요. 이 진리를 우리가 가졌다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그 프레셔나 다른 사람들의 프레셔 때문에 어렵다고 그것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그걸 알죠. 예.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거의 다가 구원 못 받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직접 비지테이션 나가고 거리설교 나가서 직접 1대1로 해본 사람들은 알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말하는 걸로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 여러분이 직접 얘기를 해보라고. 이번에 우리 거리설교 나가서 차가 아주 굉장히 없었어요. 그냥 지나간 나라 거의 1시간 일찍 갔어요. 그럼 한남체인 옆에 거기 이렇게 집들을 보는데 한국 아줌마들이 거기 박짝박짝 하더라고요. 그 뒤에 보니까 아파트식으로 또 한 두세 채 이렇게 만들어갖고 한국 사람들이 거기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지를 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아줌마들이 뭐 잡담하다가 내가 뒤에서 아주머니! 그랬더니 뭐, 야, 옐로 택시 왔어, 빨리 나가! 그러더니 어떤 사람이 나왔어요. 옐로 택시가 운전사가 아니잖아. 옐로 택시 운전사 아니라고. 옐로 택시 어딨냐고, 그랬어. 나 옐로 택시 운전사 아니라고. 그래서 문을 뜯었는데 아줌마가 이제 앞으로 나왔어요. 그 뒷문에 그쪽으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난 옐로 택시 운전사가 왔는 줄 알고. 네. 그래서 나 옐로 택시 운전사가 아니라, 나 성형침례 김경환 목사인데, 이 팜플렛을 한번 보시라고. 교회 나가. 우리 지금 바빠요, 바빠. 바쁘대. 그래가지고 내가 한 6, 7장 팜플렛을 줘서 이거 꼭 읽어보라고. 그랬더니 그 옐로 택시, 한 사람이 이제 옐로 택시 타지러 온 거야. 그 아줌마가 거짓말 시켜. 내가 옐로 택시 운전사인 줄. 그래 나와가지고 옐로 택시 어딨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얘기할 때 옐로 택시 운전사는 아니.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그 2층에 그 뒤채 듀플렉스에 아주머니가 거기서 부엌에서 일하는 것 같아. 한국 사람. 그래서 올라갔죠. 올라갔더니 이 아줌마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굉장히 완전히 병에 걸린 것 같아요. 힘이 없고 막 그냥 목소리도 그냥 개미 소리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아주머니 지금 교회 나가시냐고. 그랬더니 성결교회 성결교회. 그래서 어떻게 지금 만약에 급한 일로 우리가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죽는데 하늘나라에 갈 확신이 있냐? 없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대화하면 이 사람 구원 받을 사람이 안 받는데 거기 나온다. 벌써 대화를 하면 이 사람 그 찬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이분한테 지금 아주 굉장히 몸이 아픈 것 같은데 교회 나가고 뭐 예수 믿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질병이 낫고 이런 건 다 거짓말. 지금 죽으면 지옥에 안 가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 믿겠냐? 하나님 말씀 보여드리고 그 자리에서 영접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교회 나간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그런 구령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저 사람도 구원 받았겠지. 우리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우리 형제 여기 거기에 그때 강도사였어. 그 친구 이누구 피아노 치고 그런 지금 목사가 됐을 거라고요. 이누구라고 생각하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우리 성경 공부하고 그때 가정에서 그랬을 때 그 신천대 놀러 와가지고 그래도 설마 그럴까요? 그러더라고. 정말 구원을 못 받았겠냐 목사들이. 이제 그거죠. 자기는 구원을 받았대요. 자기는 구원 받고 하나님께 확신이 있고 그렇대. 근데 설마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목사들이나 장로들 교회 나가는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 못 받겠냐? 못 받았겠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나한테 그렇게 캐셔하지 말고 지금 친구 중에 그 전도사님 목사 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라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연락했어요. 진짜 목사님이 말하는 게 맞대요. 자기랑 가장 신학교 친구, 아버지도 목사고, 자기가 봤을 때 가장 유능한 그런 인재인데, 걔한테 물어봤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깨달은 거 어디서? 야, 진짜, 목사고, 전도사고, 강도사고, 뭐 절도사고, 뭐 이렇게 직업해봐야겠구나. 그걸 느낀 거,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이름, 내가 자꾸 이제 기억이 잘 안 나. 이씨야, 이씨. 생각날 거야, 아마. 그럼 이제 생각날 텐데. 그래가지고 그 뒤로 몇 번 전화 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됐다 그러고 목회한다 그랬는데 지금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억이 나. 그 사람이 절대 못 믿는 거예요, 처음에. 에이, 설마 그러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가서 물어보라고. 목사들하고 전도사들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냐. 그게 실정이에요. 여러분, 제가 계속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직접 상담 안 하니 여러분 모른다고. 여러분 물어보라고.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냐. 어떻게 구원받냐. 구원 간증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뭐 기도원에 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부흥회 가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그게 구원이 아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실상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리피트해가지고 여러분한테 한인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입하나 뻥끗 안 한다. 그 사람들이 다 괜찮은데 왜 입 뻥끗 하겠어요? 여러분 우선 알아야 되는 게, 야, 진짜 문제가 심각하구나. 교회 나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바른 성경도 없고, 성경도 모르고, 정말 심각하구나. 성경 가서 30년 다니면 뭐예요? 여러분 여기 가가지고 한 달, 한 두 달 배우면, 여러분 30년 동안 배운 것보다 훨씬 많이 배운다. 성경, 그쵸? 그 뭐가 잘못됐다는 걸 자신이 알아야 된다. 아,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됐구나. 내가 30년, 40년 다녔는데, 성경 지식이 없구나. 그럼 우리가 입을 열어야 되는데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이게 다윗의 그 성격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어렵지만 자기 동족들이 적군한테 넘어왔을 때 주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내가 가서 그들을 건질게. 주님이 그러라. 그랬을 때 주변에서 프레셔가 온다. 여러분 가족들이 프레셔 온다. 왜 거기다? 제일 먼저 프레셔 오는 게 가족이에요. 그렇죠? 아내가 구원받으면 남편이 제일 먼저 문제를 일으킵니다. 네. 여러분도 우리도 그런 경우 많이 겪었죠. 지금 산호세 그 김혜태 목사님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건 뭐 어떻게 거쳐야 되는 그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제일 먼저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하는 사람이 다른 아웃사이드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 안에서. 남편이 구원받으면 아내가 고 아내가 구원받으면 남편이 고 부모가 구원받으면 자식이 그러고 자식이 구원받으면 부모가 그러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프레셔에 여러분이 넘어가면 안 된다. 다윗은 얼마나 프레셔가 많겠어요. 리더로서 모든 사람들이 그거는 완전 자살한 케이스라. 우리가 거기 가면 안 된다. 이런 프레셔를 받는데 다윗은 거기에 굴하지 않았다. 옳은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앞으로 올 세상 곧 온다고. 거짓 목사랑 성인들은 믿는 목사랑 틀린 것은 거짓 목사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가 속여가지고 자기 돈을 착취하는 거고 성인들은 믿는 사람은 이 세상보다 오는 세상을 보게 살게 하는 게 성인들은 믿는 사람. 여러분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5절 그러므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크일라로 가서 필리스타인들과 싸워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며 큰 살육으로 그들을 치더라. 얘기했죠. 다윗께서 함께 하시고 필리스타인을 얘기했죠. 그래야 다윗이 크일라 거민들을 구하니라. 자, 6절에 보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도망하여 크일라로 왔을 때 그의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갔더라. 다윗이 크일라에 간 것을 사울이 전해 듣고 사울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손에 넘겨주셨도다. 저 웃기죠? 거짓 목사들이 자기네들 회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셔서 그 성령대로 믿는 이란들을 쳐부시게 한다. 이런 아이들 가지고 아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LA에서 어느 목사가 전화 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목회자 기도회 모임에 갔더니 침례교 목사까지 다 김 목사님 욕을 한다. 김 목사님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전화했다고. 할 일 없어가지고 새벽 아침에 목사들이 빵 먹고 커피 마시면서 할 일 없어가 내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다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 김 목사를 저주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거라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꼭 하나님이 자기 표현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보내주고. 그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 지옥 보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네들하고 함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편이에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왜 거짓 목사들인지 알아요? 단체인지. 한국 교회 교단 총회장 뽑을 때 그 사람들이 세상에 어느 집단보다 더 더럽게 총회장 뽑는 걸 보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콜링하지 않는 사람들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콜링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총회장 돼요? 여러분 인터넷 한번 올라가 보세요. 총회장, 감리교, 뭐 장로교, 무슨 교, 남친네 무슨 총회장 선거할 때 이 사람들 얼마나 막 깡패도 아니에요, 이건 막. 떼거지로 누구 총회장 시키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냐고.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그래놓고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무슨 목사를 총회장으로 해주셨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웃기죠? 사울도 웃기는 짓 하면서 모르면 자기가 웃기는 짓 하는지. 하나님이 다윗하고 하지 자기하고 하겠어요? 근데 자기가 뭐라 그래요? 거꾸로 사울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손에 넘겨주셨더라. 얘는 그가 성문과 빗장에 있는 고을로 들어가므로 갇혔습니다.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 많다고요.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필요한 설교 제목 주제 파악이에요. 주제 파악. 한번 주제 파악에 대해 설교를 해야 돼요. 사람들이 자기 주제로 파악하면 이상한 짓 안 한다. 여러분 정신병원에 사람들이 자기가 맞은 줄 알아요? 주제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정신병원 가는 거예요. 그 사람도 가가지고 물어봐요. 자기가 다 맞아요. 100사람이 100사람 다 맞아. 그걸 끝까지 주장하니까 그 정신병원에 집어넣는 거예요. 희한하다. 8절 사울이 싸우기 위해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아서 크일라로 내려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포위하려 하니라. 그때 다윗은 사울이 은밀히 자기를 해치려 함을 알고 어떻게 알았겠어요? 기도하잖아요. 사실. 다윗은 사울이 은밀히 자기를 해치려 함을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기를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더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죠.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사울이 크일라로 와서 나로 인하여 성읍을 멸하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크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겨주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바와 같이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일러 주소서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려오리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여러분들 왜 사울이 저주받은 줄 알아요? 사무엘상 28장 보세요. 마지막 저주를 받는데 똑같은 케이스예요. 똑같은 케이스에 사울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5절부터 보세요. 28장 5절. 사무엘상 28장 5절 사울이 필리스타인들의 군대를 볼 때 무서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주께 물었으나 주께서 그의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더라. 즉 어떤 구약의 계시 방법으로도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지 않아요. 대답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와 반면에 지금 다윗은 기도의 응답을 받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그래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부리는 영을 지닌 여자를 내게 찾아오라. 그러면 내가 그녀에게 가서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가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엔돌에 부리는 영을 지닌 여자가 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부리는 영한테 가가지고 결국은 저주받죠. 신접하는 여인한테 갑니다. 그래서 알아야 돼요. 부리는 영을 지닌 여자.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점치는 사람한테 가요? 자기가 사업에 성공하지 않았지. 보여달라 얘기. 결국에는 저주받는 거예요. 그쵸? 저주받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3장 12절 그러자 다윗이 말하기를 크일라 사람들이 나와 나의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나이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를 넘겨주리라 하시더라.
자, 이게 인간의 아주 타락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성. 자, 여기서 이 큰일 날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윗이 필리스타인들과 싸워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구해준 사람들이에요. 아세요? 이 인간의 타락성이에요. 인간의 타락성은 육신으로 나가면 결국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다윗, 그 다음에 몇백 명 이런 편에 쓰는 것보다 사울 왕, 수많은 사람 그쪽에 편에 쓰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죠. 인간은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가 어떻게 하면 보호받고 이득을 받을까 거기에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것에 환경에 좌우돼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기회주의자라고.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손해가 오고 이익이 오고 그런 걸 따져서 손해 계산을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프로핏 로스 그런 걸 따져가지고 여기에 쓰겠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해가 오더라도 하는 거죠. 여기서 다윗처럼 자기가 손해볼 줄 알면서도 주님이 가서 싸우라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일 날 사람들은 자기를 살려준 은인인데도 불구하고 사울 편에 붙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기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들이 너를 넘겨주리라 했어요. 근데 이번에 여기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종교 지도자가 죽이려고 했을 때 그 편에 서가지고 십자가에 처형하는 처형. 그게 인간의 타락. 그전에는 뭐 메시아로 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환영하다가 바로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진리에 서가지고 싸는 진리. 내가 손해보고 이득보고 그거를 캘큘레이트 해가지고 하는 그런 속물들이 아니에요. 지금 목사들이 그래서 속물이에요. 그런 자들이 날아가는 팔이 하나 들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없어가지고 나비 하나도 못 죽일 거라. 그런 사람들이 그 한대산에 서가 설교한다고 앉아있다. 설교. 자, 13절. 그러나 다윗과 그의 사람 약 600명이 일어나 크일라를 떠나서 그들이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더라. 사울은 다윗이 크일라에서 피하였다는 것을 전해 듣고 더 가는 것을 그만두더라. 다윗이 광야에 있는 요새들에도 머물렀고 십광야에 있는 산에서도 지체하였더라. 사울이 매일 그를 찾았으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시더라. 다윗은 사울이 자기 생명을 찾아 나선 것을 보고 십광야에 있는 숲속에 있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속에 있는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 안에서 그의 손에 힘을 돋아주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를 찾아내지 못하리라.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요 나는 내 다음이 되리라. 내 아버지 사울도 그것을 아느니라 하고 그들이 주 앞에서 언약한 후 다윗은 그 숲에 남아있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그 구원받은 성도인데 세상과 짝하는 그런 모습의 요나단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나단은 자기의 동료 다윗이 공경에 처해 있는 것을 알아요. 그가 가가지고 용기를 줘요. 그쵸? 16절에 보면 하나님 안에서 그의 손에 힘을 돋아주니. 근데 문제는 요나단은 거기서 다윗의 편에 서서 같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딱 돌아가보니 이런 자들을 예를 들어가면서 빌리 그레함하고 똑같아요. 빌리 그레함. 빌리 그레함이 처음에 부흥회를 할 때, 전 세계적으로 할 때 제일 먼저 박존 시니어하고 존 라이스 목사랑 같이 했어요. 셋이서. 존 라이스 다 침례교들이죠. 박존 시니어는 원래 옛날 감리교다. 그러나 밥존스 대학에서 나온 목사들은 다 침례교 목사들이래. 거의 다. 왜냐하면 거기서 가르치는 것들이
침례교육 성경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닥터 라프만도 밥 존스 대학에서 닥터 학위를 받으셨죠. 근데 하여튼간에 밥 존스 시니어하고 조나 라이스가 빌리 그레함하고 그런 부흥회를 인도하고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1950년대에 갈라졌어요. 왜냐하면 빌리 그레함이 캐톨릭의 도움을 받으면서 점점 다른 자유주의 신학자들, 목사들하고 손잡으면서 자기 캠페인을 벌이기 때문에 거기서 밥 존스 시니어랑 조나 라이스가 권고를 몇 번 했는데 그것을 안 받아들였어요. 근데 빌리 그레함이 조나 라이스, 밥 존스 시니어한테 가끔 가다가 뭐 서포트한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요나단처럼 이런 짓들을 제스처를 취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무슨 말이에요? 나와가지고 힘들지 그러면서 도와주면서 그 다음에 뒤에 또 가가지고 WCC니 NCC니 그런 집단의 자유주의 목사들이랑 또 손잡고 일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이브 빌리버로 돌아와야 되는데 진리를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바이브 빌리버 쪽으로 갔다가는 자기의 그런 모든 것들이 손해볼 것 같아요. 자기의 목회에 지장이 있을 것 같고 자기가 교회 성장하는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인들로 믿는 목사들이 가르치는 것과 그 다음에 주장하는 것들은 수용하면서 그 다음에 가끔가다 전화 걸고 가끔가다 찾아서 책을 사가면서 뒤에서 딴짓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요나단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쳐주지 않아요. 결국 요나단 어떻게 돼요? 여기서 요나단은 나는 내 다음이 되라. 네가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되리라 그랬다. 천만에 봤어요. 하나님이 죽인다고요. 요나단 금방 죽는다. 얼마 있다가. 자기 아버지가. 그쵸? 그 모습이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으니까 바이브 빌리버들이랑 같이 동행하면 내가 아무래도 손해볼 것 같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천만에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라버립니다. 이게 요나단의 모습. 그래서 양다리 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진리를 향해서 가야 된다 이거죠. 그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거지 양다리 걸려서 가다가 이쪽에서 터지고 저쪽에서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세상 나가 세상을 기쁘게 하고 교회 와서 교회를 기쁘게 하면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무시당하게 되는 거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무시당하게 되는 거예요. 양쪽에서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요나단의 모습이에요. 17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여 두려워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를 찾아내지 못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요 나는 내 다음이 되리라. 전문에 왔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 2장 12절 보세요. 성현도로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상을 보고 달리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 후서 2장 12절에 보면, 디모데 후서 2장 12절을 보면, 이게 우리가 믿는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2장 12절 우리가 참으면 여러분 인내가 참아야 돼. 믿음을 지켜야 돼. 어떤 고난과 박해 오더라도 우리가 참아야 된다.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그쵸? 여러분 천년왕국 때 주님께서 철장으로 다스릴 때 여러분도 철장으로 함께 다스린다 했어. 그쵸? 성경에서 분명하게. 여러분 천년왕국 때 주님과 같이 다스린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다스리냐? 참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뭐를 부인해요? 여러분이 참지 못하고 부인하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그도 우리를 부인하겠어요. 뭐를 부인한다 그랬어요? 다스리는 데서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년왕국 때 다스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다스리느냐 아니면 다스리면서 부인받느냐 그 두 가지로 나눠요. 어떤 사람이 참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참지 못하고 결국에는 같이 하나님의 박해 그 하나님을 성령으로서 박해를 받는 것에 동참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다스릴 때 부인을 하신다. 다스릴 수 없다.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는 항상 신실하신 그런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거기까지 구원은 주님께서 저거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는 신실하기 때문에 그건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스리는 데서는 주님께서 그저들을 부인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박해를 안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에 전파하는 겁니다. 간단하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께 이 세상을 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고 뭐 이런 거 할 때 절대로 박해 안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세상은 점점 타락하고 죄악 속에서 결국에 인간은 소망이 없고 대환란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완전히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서 주님께서 의와 의로 통치하신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전파하면 그 사람들은 이제 박해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 가장 큰 진리가 여러분들을 박해하는데 하나는 아무리 종교 생활 열심히 하고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해도 믿음만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당신들은 죽어서 지옥 간다. 이 말 했을 때 제일 싫어해요. 그 다음에 당신들이 점점 인간 사회가 인간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점점 나빠지고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와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 얘기 두 가지 가장 싫어. 그러면 그 두 가지는 어쩔 수 없어요. 핍박받는 거예요. 그 얘기만 싹 빼고 다른 걸 하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은 대우를 받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빼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론과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론이요. 그 두 가지 우리의 소망인데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전파하자.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